할렐루야. 예, 이 시간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하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인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 바로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그가 죄인이 되었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눈에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요즘 배달 앱이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 15분이나 20분 안에 집 앞까지 먹고 싶은 음식 다 배달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그런 물품들 쿠팡을 통해서 우리가 주문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 다 집으로 문 앞에 로켓 배송으로 탁 달려옵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즐기기에, 우리가 누리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도 죄가 가득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가득하고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기에 지금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좋은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에 주어진 결과 또한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어차피 끝날 세상이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인데 그 영원토록 살 수 없는 이 세상인데요. 뭐하러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것으로 죄로 타락한 것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됩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의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어진 신의 삶을 힘써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선한 믿음의 싸움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죄악에 물릴 수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롯이었습니다. 롯은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 소돔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롯의 눈에 보기에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높은 평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동산을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가까운 데로 가깝게 생각하기로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거주했던 에덴 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롯이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아니면은 아담이 이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을 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봤을 때 꼭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동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기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애굽 같은.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문명의 꽃을 피운 애굽. 정말 이 아브람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 때부터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애굽은 얼마나 오랜 기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강대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애국 같았더라. 이보다 더 극찬의 표현이 있겠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하나의 표현은 정말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같다.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미국이나 아니면 정말 저 찬란한 유럽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 그곳에만 가면 나도 부귀영화 누릴 수 있고 그곳에만 가면 나도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롯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롯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성경은 이 소돔을 가리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죄가 가득한 곳. 죄가 가득한 곳이. 결국 롯은 그 땅으로 향했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의 그 죄악의 문화를 또 그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답습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소돔의 죄악에 스며들게 됩니다. 롯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아내와 두 딸까지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소돔의 죄에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과 이왕으로 비같이 내리시게 함으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소돔을 그리워하고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뒤로 돌아봄으로써 소돔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의 두 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롯에게 술을 쫙 먹이고는 큰딸과 작은딸이 하루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가리켜서 이 두 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온 세상의 도리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들이 바로 소돔의 그 죄악의 관습을 따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들이 살면서 어 경험했던 그 소돔의 죄악의 관습을 소돔 안에서 행해지고 있던 그 모든 잘못된 죄악을 따라서 그들 또한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에 물들어 있던 소돔 사람들과 또 그 소돔의 죄악에 이미 젖어 있던 롯의 두 딸의 입장에서는 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롯과 롯의 두 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롯과 롯의 두 딸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행해지는 일들 또는 그들만이 행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죄악들이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지 않고 세상에 죄악이 스물지기 시작한다면 행할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처럼 악합니다. 이처럼 죄악. 한번 우리가 지금 뉴스라든지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죄악들이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고 있던 죄악들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의 두 딸이 행했던 죄악보다 덜한 죄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죄악, 성적 범죄들을 비롯하여서 온갖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LGBTQ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LGBT, 레즈비언, 그리고 바이오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 게이. 이 무슨 의미냐면 동성애를 뜻하는 동성애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집약한 것을 가리켜 LGBTQ라고 합니다. 여성 동성애, 남성 동성애, 양성애, 그리고 성전환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그 가치관에 대한 그 세계관을 가리켜서 LGBTQ라고 그래서 퀴어 세계관이라고 이미 대한민국에도 이 퀴어 세계관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리 온 도시에서 때가 되면은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범죄뿐만 아니라 온갖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들이 난무한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 또한 젖어들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죄악에 젖어드는 순간 우리가 그 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서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전합니다. 오늘 20장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부엘세바 근처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곳입니다. 위로는 다니요 밑으로는 부엘세바입니다. 더 넓게로는 저 위로는 헤르몬 산이요 밑으로는 바로 이 네게부 지역 땅까지 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가나안 땅의 북과 남의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옮겨간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은 어디인가? 이곳은 네게브 땅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땅의 지역 어느 한 지역의 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는 땅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를 가기 전 직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그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땅이었고, 무엇보다 이 그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였다고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었다. 이곳으로 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애굽에서처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랄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그 거주하라 명령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갔을 때에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지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땅에 가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그 땅에 갔을 때에 또 어떠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애굽에서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가 지금 성경은 어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갑자기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더니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었고, 바로가 왕이자 신과 같이 여겨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아내 사라와의 관계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랄에 갔더니 그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에서처럼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아내 사라와의 관계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세상의 방법을 쫓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세상의 죄에 젖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속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는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복음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또 하나님 자녀됨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에 되어서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속임으로써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그랄에 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간음도 범했죠. 살인도 범했 또 아버지로서 무능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하는 아버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여동생을 겁탈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덮어버리는 아버지. 혹시나 자신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놀라운 평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에게 이러한 평가를 주셨겠습니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에 가서 내 이 사라는 내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였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나만 살면 되었어. 꼭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누가 나셔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현몽하신다는 것은 그 밤에 아비멜렉이 잠에 들어서 꿈을 꾸는 그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가 데려간 이 여인 사라 때문에 너는 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거야.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너는 이 여인 사라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남편이 사실 아비멜렉이 남편 있는 여인 데려왔다고 해서 죽임당할 이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그랄이라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 데려간다고 해서 그 여인이 남편 있는 여자든 없는 여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세상 누구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아비멜렉의 생명에 대해서 그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는 꼭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라가 누구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아브라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를 통해 태어나야 됩니까? 사라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르치게 행동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손에서 사라를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본문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다음같이 호소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오히려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지금
사기를 당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가리켜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나는 이 누이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데려왔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 됩니까? 매형과 처남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로 나는 이제 가족이 한 가족이 된다는 생각으로 데려왔는데, 나는 결코 아내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누이와 오라비를 속인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나는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 그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동침하지 않았어. 나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다시 말해 진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데려왔죠. 다른 이유는 없었다. 결국 이 모든 이 아비멜렉의 호소를 통해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으며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비멜렉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의 호소와 상관없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이유 하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 꿈에 현몽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먼저는 사라를 아비멜렉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꿈에 현몽하셨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에게 꿈 가운데 현몽하셨던 것. 그래서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다음 것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안다. 다시 말해 너에게 잘못 없는 건 내가 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지금 너에게 내가 현몽하여서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될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릇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 울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다른 누군가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끝내버렸으면 정말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애국에 가서도 바로가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하고, 이제는 또 그랄레 가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하고. 근데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에게 현몽하셔서 사라를 건지시고 바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비멜렉에도 마찬가지로 꿈 가운데 현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사라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까지도
살리시는 은혜.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잘못.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아비멜렉에 현몽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비멜렉에게서 사라를 건지시고 또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이시에 사라를 돌려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아비멜렉에 현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시에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범죄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 모르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건지시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아비멜렉의 그 꿈에 현몽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실수를 했습니까?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라 하신 곳을 떠난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가나안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면 그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실수했고 이번에도 가나안을 떠나 그랄로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와 잘못이 일어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뜻을 붙잡고 주님 걸어가는 명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메시지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줄 알아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말씀의 뜻 가운데 거하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